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열정을 넘어 성숙으로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로마서를 16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전체 성경 중에 반주로 치자면 그 반주에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의 정중앙에 있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다 할 정도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것만 우리가 제대로 읽고 배우고 연구만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향해 나가게 하는지 어디에 가치가 있고 핵심이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게 되니까 참 은혜가 충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배운 분들, 또 예배엔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에 떠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배운 분들은 로마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구원의 삶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신앙적 권면과 바울 자신의 사명과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사랑의 마음과 인내로서 돕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여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생활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 스페인을 향한 선교사의 계획을 전하고 물질적 영적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1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복음의 진수가 담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바는 우리 신앙은 시간을 거치면서 거듭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열심과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권태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전에 좋던 게 좋게 안 느껴집니다. 식상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늘 먹게 되면 맛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예쁜 사람도 옆에 계속 앉혀놓으면요, 별로 안 예뻐 보여요. 똑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늘에 뭐 별을 따다 줄게, 뭐 달을 따다 줄게 그랬다가도 나중에는 늘 옆에 있는 동기처럼 돼버립니다. 의리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가득했던 시간을 지나서 영적 권태기에 접어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숙의 단계가 뭡니까?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라고 하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 뭐냐?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우린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린 늘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때에는 유능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때에는 건강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늘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늘 수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가치를 못 느끼고 의미를 못 느끼면 그냥 던져버려요. 별거 아니네 하고 던져버려요. 근데 똑같은 게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걸 버릴 때는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거든요. 더 나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버리고 나니까 없어. 더 좋은 게. 나에게 딱 맞는 게 좋은 거였거든요. 나에게 딱 맞는 게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나에게 딱 맞는 게 있었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당연하게 버리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더 좋은 게 있겠지 뭐. 그런데 더 좋은 게 없네요.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그때가 진짜였구나. 정말 좋은 거였구나. 성숙이란 건 뭡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늘 있을 것 같죠? 나의 썰모를, 나의 가치를 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썰모를 알아주는 사람을 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뭐 넘어지든지 뭐 쓰러지든지 관심도 없어요. 굳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성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열정을 넘어서서 성숙한 교회, 성도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철든 신앙입니다. 철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할 때는 내 감정이 중요했어요. 내 말이 중요했어요.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뜻이 중요했습니다. 내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성숙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입장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걸 살펴주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내 자리가 중요했는데 성숙하면 우리 김 집사 자리가 없네? 우리 박숙노님 자리가 없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자리를 챙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잘 상처를 안 받습니다. 잘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이미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소녀 마리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주 소녀인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사용해 달라는 거죠.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우리 27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대요.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옆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마음이고 성숙한 신앙인 거죠. 이것이 매우 큰 뜻을 품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런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고르는 법이 있대요. 세 가지를 본답니다. 지적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에게 에너지가 있느냐, 그리고 성실함이 있느냐. 근데 앞에 있는 두 개가 아무리 특출나고 능통하더라 할지라도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함은 뭡니까? 끝까지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도망쳐버릴 거니까, 힘들면 포기해버릴 거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성실함이 일꾼의 자질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의 특별한 뜻, 구원의 큰 계획,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었고 우리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합의를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취미생활로 모인 게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요, 우린 절대로 만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스타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정치 색깔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학교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직업도 다 다릅니다.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 영적인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났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으셨어요.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신비인 거죠. 그렇게 각양각색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결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끌어모으는 그 성령의 힘, 은혜가 풍성해야만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수에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다 줄잖아요? 그러면 숨겨져 있던 것이 불쑥불쑥 나와 있습니다. 암초처럼. 그러면 전에는 보트가 물이 많았을 때는 그냥 그 위를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근데 물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암초처럼 튀어나온 것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자초해버립니다. 배가 침몰해버려요. 구멍이 나버려요.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결속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정통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같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는 인종, 말, 그러니까 언어, 가치관, 할례, 제사, 혈통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과 열정,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서로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 아니잖아. 우리 같은 동양이 아니잖아. 할례 안 했잖아. 절기 안 지켰잖아. 하면서 서로 간에 단점과 문제거리로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 그랬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다 단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그게 문제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과거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과거에 그랬지. 나 무슨 사고 쳤지. 그런 문제 있잖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으며 봉사와 헌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으며 직분의 소중함과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에게 일을 더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다 해요? 김집사 어디 갔어요? 박집사 어디 갔어요? 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하면서 계속하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향하며 따르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나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같이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 중심으로 모든 걸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약한 믿음을 보살피는 쪽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15장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덜쳐내고 비웃고 따돌리고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미숙하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빚을 때 명숙한 사람은 그 원반 위에서 세게 돌아가고 있는 그 도자기를 아름답게 빚겠지만, 미숙한 사람은 울퉁불퉁 나도 찌그러뜨리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미숙하니까요. 미숙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숙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보니까요. 실수가 많고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하며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요, 믿음이 든든히 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기둥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든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 중에도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하나는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들의 신앙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이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경건한 습관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종죄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권면해 주어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또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신앙의 회색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종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해주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주님을 따라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끝장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믿음을. 너 그럴 바면 교회 나오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죠. 나도 바쁘죠. 나도 정신없이 사회생활하느라 또 자녀 양육 때문에 분주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된답니다.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답니다. 그 사랑과 돌봄과 인내, 보살핌을 보면서 말이죠. 나도 저렇게 보살핌 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 관심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 밖에 있던 사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모색하고 배워가고 훈련받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갈등만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고 관계 맺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구원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성지순례나 여행 가보셨습니까? 다 교회잖아요. 그 역사, 그 로마 교회가 지금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를 보시라고요. 이 기록된 성경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와 지금 2025년 12월 달에 로마를 보십시오. 이탈리아 로마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때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 로마서는 이제 시작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갈등으로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모으고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열정을 넘어서서 성숙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는 돌봐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연약한 이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쓸모 있다 말씀하시고 사용하신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의 길을 걷더라도 성숙함의 차이가 큽니다. 성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꽃만 만발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면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더 맛난 열매를 더 많이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이게 성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생명을 주는 나무와 같은, 치유를 주는 나무와 같은,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런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선악을 판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에는요 진통이 따릅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반드시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려면요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키가 크려면 성장통을 겪잖아요. 성장의 진통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빚어지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깊어져요. 또 더 넓은 차원의 신앙인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 큰 역사 이루는 그런 목사 됩니까? 초년병이잖아요. 이제 초년병. 군대 가면 이제 처음 총 잡아가지고 이제 총 이렇게 생겼어요? 총 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 친구 보고 타겟 보고 쏘라 그러면 쏠 수 있습니까? 어디가 방아쇠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초보잖아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노련해지는 거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혹은 영광스럽고 행복도 맛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거듭되어 가면서 깊은 믿음의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거, 이 컵 뚜껑 이거 들고 이걸 갖다가 근육을 키운다 하면 얼마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무거운 걸 들어야죠. 무거운 걸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마치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부를 벌여서 이겼던 것처럼 그런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정을 넘어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알려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지켜내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로마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 역할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맡은 일들과 이루어낸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는 당장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안개와 같이 잘 보이지 않던 드듬드듬 알던 그 일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뭐였는지, 내가 그때는 왜 그런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지, 내가 또 왜 그런 수고를 했었어야 되는지, 그런 내가 애씀을 다했었고 그때 왜 눈물을 흘려야 됐는지 그때는 선명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필요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넘어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